2024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전하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27장 말씀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의 바로 결론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부터 지금 쭉 되어졌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부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킬 때 가장 먼저 뭘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 큰 돌을 가져다가 해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에서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어느 지역에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보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바로 양 어깨 같이 있는 거죠. 이제 몸통이 이 세겜 땅이라면 양쪽 어깨에 해당되는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그곳은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의 문설주와 같은 곳이죠. 집의 문설주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라 그러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문설주에 해당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곧 우리로 말하면 집안이죠. 집안이 되는 거죠.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나 삶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바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초니까 금방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의 2024년의 문설주에다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딱 새기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2024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삶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고 이런 삶을 바로 살아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 12장부터 26장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키라고 말을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키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말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간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말씀을 너희들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지킬 필요 없어 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니들은 지킬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도록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킬 자격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을 지킬 자격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가 바로 뭐가 숨어 있냐면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바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곧 율법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지위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여기에 조상들이 나오죠. 여기 나온 조상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하셨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열심히 살았고 그들이 바로 뛰어났고 거룩하고 잘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행동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려고 바로 이루시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거했죠. 광야 가운데 거한 이유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그러진 않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비교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것 같지요. 스스로 우리는 속입니다. 말씀 안 지킵니다. 뭐 싸만 것 보면 똑같아요. 뭐 싸만 것 보면 또 뭐 걱정한 것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수준이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대처하는 방식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길 통해 알게 되는 게 뭐죠?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 그 명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바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자요, 보호하고 있는 자요, 인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또 성경에 약속한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1948년 5월 10일 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다시 선포해 갖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말씀에 그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이 내게 들리게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었다는 것, 이미 복을 허락하였다는 것,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하여 이미 복받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국무위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장관들이죠, 장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장관으로 대통령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는 장관의 지위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대통령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장관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바로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장관이 뭔가를 행하는 것은 자기가 장관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간신히 되는 거예요.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관이 훌륭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수행을 잘하면 백성이 유익하듯이 그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바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 네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받고 사네,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라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지켜라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복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주변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아놓고도 주변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깨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감옥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성경에 2에 그렇게 돼 있어요. 2에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하면 감옥문이 열린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감옥문 여는 데 써요. 감옥문 여는 데 써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바울은요, 기도와 찬송을 감옥문을 여는 데 쓰지 않고 바로 감옥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쓰는 일에 써요. 어떻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쓰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고 신앙의 유익을 받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와 찬송을 하면 감옥문이 열린다. 여기까지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감옥문을 열어 갇힌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 나의 유익을 얻는 일에만 쓰는 일에 기도와 찬송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뭐가 돼요?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요. 복을 받는 일에 쓰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복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매번 그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매번 기도한 대로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복 받는 일에 순종을 써요.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고 완전히 사로잡히자 그들은요, 순종해도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면 복을 주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써요.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쓰죠? 거기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서.
또요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이해 쓰죠. 만약에 바울이 문 열렸을 때 은혜로다 하고 튀어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바울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가가지고요 침 튀겨가면서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간증할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자유했는가, 내가 어떻게 감옥문에서 풀려났는가, 이걸 막 침 튀겨가면서 막 간증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듣고 와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리고는 성도들도 도전받죠. 그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해서 문 열어버려야 돼. 이건 도전만 받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 그날 누군가의 아버지가 자살해 죽었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그날 자살해 죽은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이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가지고 바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자살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러면 복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복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희생적인 바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뜨겁게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너 더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인지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을 가지고 유통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충만하게 만들고 다스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더 복을 받는 일에 네 복을 쓰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복은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천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우리가 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받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안 흘러가네요. 하나님 어째야 돼요? 어째야 됩니까?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 임할 것입니다. 은혜 충만 임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누군가에 흘려보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건데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신명기 이제 27장의 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현대의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세계 기독교사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임하게 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마음 들 곳 없고 어디 의지할 곳 없었을 때에 이제 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막 이런 메시지 증거하면서 의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고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섬겨보고 싶습니다.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강주에도 그런 분 많지만 뭐 강주보다는 서울에 가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복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그것까지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막 간증이 돼갖고 주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교회가 미어 터지게 교회가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막 그 74년 막 73년 74년 여의도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100만 명씩 모여갖고 막 집회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정말 그 우리 앞서 선배들이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예배당만 지어도요 그냥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 잘하냐 못하냐 없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한 기적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들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을 하지를 못했어요. 뭔 성장을 못했냐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요, 복을 받는 일에만 열심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열심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복을 받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한 이유가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 성령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은사 받으려고 우리 성령 충만 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막 그 무등산 많이 올라다니잖아요. 소나무 뽑으려고. 그래야 방언 받으니까 막 그러려고 다녔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있어요. 또 순종하는 이유도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민족이라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쫓아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느끼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강주에 있는 그 실업인들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 그 조찬 그 첫 번째 새 신년이라 그래가지고 조찬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그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또 잠깐 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CMC라고 세계적인 그 기독교인 사업하신 분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이제 그 비전 자체가 더 많은 복을 받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양한 교회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장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결국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였지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요즘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해 가는 건요.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교회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선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바로 그런 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충분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을 내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예수 믿어 천국을 보장받은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복 받았어. 이제 네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렴, 다른 이방 민족을 위해서 흘러보내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하면 영적 성인병에 걸려 너 현대인의 잘 먹고 잘 산 그런 동맥경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비만에 걸리고 너 그러다가 너 죽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건강을 관심 갖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신경 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장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더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로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과 헌신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요, 이미 우리는 은혜받은 자요,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지켜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을 받게 하시고 한 민족이라도 더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선교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행하는 그런 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도 우리가 책임지는 일에 열심되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